내가 무엇으로부터 구원받아야 하는 것일까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나의 죄로부터 구원받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의 교리와 우리의 잃어버린 지위와 무력함, 그리고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에 대해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바울도 고린도전서 15장 서두에서 이런 필수적인 사항들을 제시합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3절 우리 주님의 인격과 그분이 행하신 일, 즉 제사장적 사역, 중보자적 사역, 속죄가 첫 번째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더 이상 논의하지 않겠습니다. 사람들이 저를 편협하다고 말하는 것은 압니다. 하지만 자신들이 오직 그리스도의 피로만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다른 사람들이 뭐라 하든 저는 그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이것은 본질적인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고린도전서 2장 2절 말씀. 갈라디아인들에게는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자랑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언제나 중심이었습니다. 이것은 논쟁의 대상이 아닙니다. 이것은 믿음을 균형 잡히게 하는데 필요한 문제가 아니라 믿음을 온전하게 하는데 필요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성령의 인격과 사역에 대한 위대한 교리의 몇 가지 측면이 그러하듯이 말입니다. 중생 곧 거듭남을 믿지 않는다면 그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알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자신을 그리스도인이라 생각할 아무런 권리도 없습니다. 자신이 완전히 멸망한 상태여서 하나님으로부터 새로운 생명을 받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자신을 하나님과 화목시켜 천국에 데려가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믿음을 완전하게 만드는 대단히 중요한 요소가 결여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항들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그래요, 당신은 믿음이 있으시군요 라고 말하기 전에 그 사람에게 이러한 교리들이 있는지 확인할 권리가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믿음은 막연한 느낌이 아닙니다. 믿음은 그리스도에게서 특정한 복들을 받고자 하는 막연한 욕구가 아닙니다. 믿음은 이 복음, 이 하나님의 말씀, 이 메시지, 사도들이 전하고 기록한 이 진리를 믿는 것입니다. 믿음은 이 진리를 받아들이고 동의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나를 감동시켜 무언가를 하도록 만드는 확신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리고 나는 내가 무엇을 믿고 누구를 믿으며 그분에 대해 무엇을 믿는지 알아야 합니다. 이러한 것들이 더 이상 축소할 수 없는 최소한이자 그야말로 본질적이며 믿음의 완전성에 속한 문제들입니다. 제14장 구원하는 믿음. 회개라는 위대한 성경 교리를 살펴보았으니 이제 우리는 이에 상응하는 믿음의 교리를 살펴볼 준비가 되었습니다. 이 특별한 주제는 성경 전체에 걸쳐 등장합니다. 저는 성경이 다른 어떤 것보다도 믿음에 대해 더 많이 이야기하는 이유는 구원의 모든 복이 믿음에 의해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전달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성화되며 믿음으로 행합니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요한일서 5장 4절 등의 말씀에 나타나 있습니다. 이 모든 복이 믿음을 매개로 하여 오기 때문에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 마음속에 아주 분명히 정리해야 합니다. 게다가 교회사를 읽어보면 수세기 동안 믿음에 대해 많은 논쟁이 있어 왔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믿음이 매우 중요한 것이기에 원수 마귀가 진리의 다른 어떤 항목보다도 믿음에 대해 공격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실제로도
그렇게 했습니다. 사실 위대한 종교개혁은 어떤 의미에서는 믿음에 대한 이 위대한 교리를 재발견하고 재정의한 것일 뿐이었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1. 믿음이란 무엇인가? 하지만 이 교리와 관련된 중요한 중심 원리들을 가볍게 다룰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많은 시간을 보낼 수도 있겠으나 다뤄야 할 문제가 많기 때문에 가장 두드러진 것들만 살펴보겠습니다. 믿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모든 구원이 우리에게 들어와 우리의 것이 되도록 하는 도구 내지 통로입니다. 믿음은 우리를 우리 주님이시며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존재하는 충만함에 연결시켜 줍니다. 이것이 믿음의 본질입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믿음이라는 단어가 수많은 용어를 포괄하고 있으며 몇 가지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 강의에서는 이 단어를 구원하는 믿음이라는 단 한 가지 의미에만 국한시킬 것입니다. 하지만 잠시 믿음이라는 단어의 두 가지 다른 용도를 살펴보고 지나갑시다. 고린도전서 12장에는 기적의 은사, 병고침의 은사 등 성령의 은사들의 목록이 나옵니다. 이 목록에는 믿음의 은사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분명 구원하는 믿음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 장에서 사도 바울 전체 논지는 모든 그리스도인이 이러한 성령의 은사를 모두 갖고 있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은사를, 다른 사람들은 저 은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구원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그런 의미가 아니니 분명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의 믿음은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 주시는 특별한 능력으로서 이들이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여 살도록 하기 위해 주시는 것입니다. 가령 조지 뮬러나 허드슨 테일러가 특별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주어진 것이 이런 종류의 은사입니다. 실제로 사람들은 종종 조지 뮬러를 하나님을 믿은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다시 말해 그는 믿음의 영적 은사를 특별히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믿음이라는 단어의 또 다른 용례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나오는 성령의 열매 목록에서 볼 수 있습니다. 흠정역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하지만 이것은 좋은 번역이 아닙니다. 여기에서의 믿음은 실제로는 신실함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이 단어가 구원하는 믿음을 의미할 수는 없습니다. 구원하는 믿음은 성령의 열매에 속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문맥에 조금만 주의를 기울여보면 이 의미를 분명하게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다시 구원하는 믿음으로 돌아갑시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먼저 이 질문에 대한 일반적인 대답을 제시해야 하는데 저는 부정적인 진술을 살펴보는 것부터 시작하려 합니다. 우리는 믿음이 자연적인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강조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은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자연적 기능이에요. 우리는 삶에서 언제나 믿음을 발휘하지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루도 살 수 없어요. 그들은 다음과 같은 예들을 사용합니다. 당신이 기차를 타고 런던에서 브라이튼까지 간다면 그건 믿음을 발휘하고 있는 겁니다. 기관과 기관사, 철도, 침목, 볼트, 너트 등을 믿고 있는 것이지요. 또는 비행기를 타고 갈 때 그 사람은 믿음을 발휘하고 있는 것입니다.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저는 이런 논지에 전적으로 반대하며 이런 말에 동의하지 않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저는 그런 것을 믿음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기차에 앉아 브라이튼까지 가는 것은 믿음을 발휘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저 수학적 확률 법칙에 근거해서 뭔가를 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것은 중대한 차이입니다. 우리는 의식적으로건 무의식적으로건 스스로에게 이 기차는 여기서 브라이튼까지 아마도 사고 없이 갈 것이라고 말합니다. 때로 철도 사고가 일어난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일이 매일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수학적 확률의 법칙은 아마도 이 기차가 아무런 사고 없이 나를 브라이튼까지 데려다 줄 것이라 말해줍니다. 이것은 절대로 믿음이 아닙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기차에 앉아 있을 때 그것은 기차로 여행하는 사람들의 일반적 경험에 근거하여 행동하는 것입니다.
우린 다른 사람들과도 똑같이 행동하는 것을 보며 그들이 날마다 그렇게 한다는 것을 압니다. 우리는 경험으로부터 기차로 여행하는 것이 대체로 안전하다는 것을 배웁니다. 이것은 특정한 사실들을 일반적으로 관찰함으로써 얻어지는 논증에 의거해 행동하고 있는 것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성경적 의미의 믿음이 전혀 아닙니다. 이 사실을 깨닫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때로 이런 식으로 호소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기차와 기관사를 믿는 것처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보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단지 당신이 매일 사용하는 그 기능을 구원의 문제에만 적용시키기만 하면 당신은 구원받을 것입니다. 그렇게 해보지 않으시렵니까? 이런 일은 불가능하다고 답해 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둘 사이에는 본질적인 차이가 있음에 틀림없습니다. 성경이 묘사하는 믿음은 독특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의 탄생은 믿음이 무언지 완벽하게 보여줍니다. 찰스 웨슬리는 그의 찬송가에 이 이야기를 반영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주님의 권능을 믿는 것을 주님은 아시나이다. 주님이 이 믿음을 이루셨으니 믿음은 그가 언제나 갖고 있었던 자연적 능력이 아닙니다. 이것을 이루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은 죽은 영혼들을 무덤에서 불러내시고 아무것도 없을 때 세상에게 말씀하십니다. 계속해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이 도저히 바랄 수 없는 중에 나는 간절히 바라고 믿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식으로 기차에 타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브라이튼에 도착하리라는 것을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있는 게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이완 정반대이죠. 하지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을 때 그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있었습니다. 그는 수학적 확률 법칙에 의거해서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나이는 99세였고 사라는 90세였습니다. 인간의 모든 경험상 이것은 불가능했습니다. 수학적 확률 법칙은 이와 정반대였습니다. 인생을 관찰하고 추론해 보아도 모두 이 상황과 반대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랐으며 믿는 자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적 믿음입니다. 그렇다면 믿음이 마치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자연적 능력이냐 생각하고 그렇게 묘사하고 사람들에게 이런 믿음을 행사하라고 요구하는 것이 얼마나 잘못된 일인지요. 우리에게는 믿음이 없습니다. 찰스 웨슬리는 주님이 이 믿음을 이루셨으니 라고 말함으로써 이 점을 완벽하게 표현했습니다. 이 사실로 인해 우리는 두 번째 요점에 이르게 됩니다. 믿음의 근원은 무엇일까요?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이 정답입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교리들을 올바른 순서로 살펴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습니다. 믿음에 앞서 중생 및 기타 사항에 대해 먼저 공부했다는 사실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믿음 역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논쟁의 여지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의 진술을 봅시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문제는 이것의 의미가 무언가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지칭하는 것일까요? 이 말이 구원을 지칭한다고 믿게 만들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리 없습니다. 만일 그렇다면 바울은 그저 말을 반복하고 있는 것일 뿐입니다. 그는 이미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구원을 받았으니 라고 말했습니다. 이어지는 문단에서도 이 사실을 계속해 말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같은 말을 또 반복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구원이 아니라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즉 믿음 역시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라.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교리들에 의해서도 쉽게 입증될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과 하나님의 일들을 어리석게 생각하는 육의 사람들에 대해 알게 된 모든 것에 대해 그리고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말한 로마서 8장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앞서 보았듯이 이런 사람들은 믿음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 믿음의 씨는 중생 때에 우리 안에 심어집니다. 효력 있는 부르심에 의해 활동하도록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이 점을 다른 각도에서 입증하기 위해 다음의 사실을 살펴봅시다. 믿음은 궁극적으로 우리가 성향이라고 불러왔던 것에 의해 지배됩니다. 우리가 믿음을 갖고 있는가 아닌가를 결정하는 것은 우리의 근본적인 성향입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에 대해 말합니다. 히브리서 3장 12절. 바로 그것입니다. 앞으로 보겠지만 믿음은 지적인 문제만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의 성향입니다. 우리가 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불신자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갖느냐 갖지 않느냐는 우리의 근본적인 성향에 의해 결정됩니다. 우리 주님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요한복음 5장 44절. 주님은 사실상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전체 성향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믿을 수가 없다. 너희는 서로 영광을 취하고 있다. 그렇게 하면 너희는 결코 믿음을 갖지 못할 것이며 결코 믿지 않을 것이다. 어떻게 너희가 믿을 수 있느냐? 그리고 나서 주님은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요한복음 8장 46절. 다시 한번 같은 말입니다. 잘못된 것은 이들의 성향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이것은 궁극적으로 도덕적 질문입니다. 이것은 어떤 사람의 도덕적 존재 전체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더 이상 하나님 쪽으로 돌이킬 수 있는 일종의 자연적 능력으로 생각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렇다면 믿음은 정확히 어떻게 해서 생겨나는 것일까요? 무엇이 믿음을 만들어냅니까? 여기에 또 하나의 대단히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믿음이 성경에 의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진리를 통해 생겨납니다. 이것을 입증하는 증거는 수없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후에 마치 제자들에게 작별을 구하듯이 주신 대위임령을 생각해 봅시다. 주님은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모든 민족을 가르쳐 라고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들에게 정보를 주고 말씀을 선포하고 그들 앞에 진리를 제시하십시오. 또한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에게 주어진 사명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주님은 바울에게 주님이 바울을 부르셨으며 그를 사람들과 이방인들에게 보내실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을 위해서입니까? 그 눈을 뜨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사도행전 26장 18절. 바울은 그들을 가르쳐야 했습니다. 그는 그들이 사단에게 속박되어 있다는 것과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끔찍한 운명을 보여주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에 대한 고전적인 본문은 아마도 로마서 10장 10절 이하 17절일 것입니다. 여기서 바울은 복음을 전파하는 것과 어떻게 해서 사람들이 믿게 되는가에 대해 기록합니다. 그 결론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은 이런 식으로 존재하고 작용하게 됩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진리에 의해, 복음에 의해, 선포된 메시지에 의해 불러 일으켜집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씀을 전파하라고 권면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 야고보서 1장 18절도 마찬가지 사실을 상기시킵니다.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성경 어디서나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은 언제나 말씀에 의해 생겨납니다. 이 믿음에 대한 자세한 고찰. 이 사실은 우리로 하여금 또 다른 중요한 질문을 하도록 만듭니다. 믿음의 요소는 무엇일까요? 또는 믿음은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을까요? 이제 우리는 믿음에 대한 일반적인 고찰을 마치고 세부적인 분석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인용 구절들이 증명하듯이 믿음에는 무엇보다도 신념이 포함됩니다. 믿음이라는 단어 자체가 신념이 없이는 믿을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신념, belief. 그것은 진리에 대한 동의, 우리 앞에 제시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동의를 의미합니다. 하지만 히브리서 11장에서 신념은 막연하고 일반적이고 필상적인 동의가 아니라는 사실에 주목을 하십시오. 13절에는 확신하다, persuaded 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이 단어가 요점을 보여주고 있기에 대단히 중요합니다. 설득되었다, 납득되었다, 설복되었다. 저자는 이 사람들이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했다고, 즉 확신했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이 일들을 확신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이 신념을 의미한다라고 할 때 이것은 단순히 진리에 대한 인식 내지 이에 대한 동의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확고한 확신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확신합니다. 하지만 믿음은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믿음을 단순히 진리에 대한 동의로 정의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 점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것은 분명 전도에 대한 모든 문제에 있어 지극히 중대한 사안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몇 가지 정보를 제공받고는 당신이 이것을 믿습니까? 라는 질문을 받습니다. 그렇습니다. 라고 대답하면 좋아요. 당신은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합니다. 진리에 대한 동의가 믿음의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만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에는 기꺼이 자신을 드리는 신뢰의 요소 또한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히브리서 11장 13절을 보십시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그 다음 어떻게 했습니까?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믿음 안에는 불가피하게 신뢰의 요소가 있습니다. 종종 사람들이 신념의 요소만 인식할 뿐 신뢰가 결정적으로 중요하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영적 생활에 문제가 일어납니다. 우리는 이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합니다. 믿음은 또한 헌신의 요소를 포함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믿고 신뢰할 뿐 아니라 또한 자신을 드립니다.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또는 로마서 10장 표현처럼 그들은 하나님을 부릅니다. 그것을 정말 믿고 신뢰하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을 부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로마서 10장 13절 14절. 신념은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자신을 전적으로 맡기게 합니다. 이러한 구분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진리에 대해 단순히 지적 동의만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때로는 이것을 역사적 믿음이라 부릅니다. 유감스럽게도 저는 이런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알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저 자신도 역사적 믿음을 참된 믿음으로 잘못 생각한 적이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역사적 믿음이란 당신이 종교적인 분위기에서 성장하고 언제나 성경을 배웠기 때문에 그리고 어려서는 주일학교나 다른 곳에 나갔기 때문에 아마도 이 모든 것 때문에 지적으로 기독교를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뿐 아니라 당신은 기독교가 논리 정연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인생을 합리적으로 설명하는 방법은 기독교뿐이라는 식으로 말입니다. 당신은 이 모든 것을 진리의 체계로서 지적으로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거기에서 그친다면 이건 믿음이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을 행하고도 전혀 신뢰하거나 자신을 드리지는 않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애석하게도 성경에 대한 전문가이면서 삶으로는 자신이 결국 그리스도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사람들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5절. 교회 역사는 바로 이러한 사람들의 예로 온통 뒤덮여 있습니다. 지적으로는 받아들이지만 한 번도 마음이 끌린 적도 감동을 받은 적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한 번도 자신을 헌신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하는 믿음이 그저 이런 종류의 역사적 믿음이 아니라는데 대단히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